성경이 설레이는 시간, 우리 성경 언박싱 72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이제 72회가 되는데요. 우리 그동안 김진철 우리 집사님께서 함께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이제 함께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MC 박진국 자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름이 박진국이고요. 진국이어서 리얼 스프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네. 굉장한 스토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팔방 미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오늘 박진국 자매 이야기 들으면서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가. 네. 일단은 하시는 일 한번 제가 아까 언뜻 들었지만 네. 좀 나열을 해봐 주세요. 제가 지금 일단 네. 뭐 간단하게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일은 네. 창의 융합 영재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두 작년에 번째. 영화를 배우면서 영화 감독을 데뷔해서 네. 독립 영화 촬영을 이제 기획을 해서 제작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름대로 이제 요즘에 남녀 결혼 문제나 네.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관심이 있어서 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 크리스찬 청년들이 만남의 장을 좀 열어줄 수 있게 제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직 미혼인 네, 미혼이. 청춘 남녀를 네. 믿음 안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네, 네. 또 하고 계시고 매니저인 거고. 간사로 활동하면서 아. 기획도 하고 모임에 여러 가지 네. 장을 만들어줘서 사람들 오게 하고 만남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정작 본인은 왜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네. 잠깐 뵀지만 네. 정말 매력적인 분 같거든요. 지금 감사합니다. 자매가. 좋게 봐주셔서. 네. 정말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근데 왜 아직 못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심지어 제가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은,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집에서 나음악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독신의 은사, 뭐, 청춘 클래스의 배우자 있다, 여기 밖에 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있다 해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재붓기를 했어요. 제복기를. 독신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그래서, 독신의 은사인가? 이러면서, 네. 근데 너무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저도 좋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계속, 전 사실 27살 때 가정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26살. 네, 오히려 빨리 믿음의 가정을 잘 이뤄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어릴 때 하고 싶었다 보니까 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변에 보니까 결혼 생각 없던 사람이 오히려 빨리 결혼하는 경우도 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마인드 컨트롤을 일찍 결혼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르구나 해서 계속 마음을 추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집안을 일으키셨잖아요. 네, 좀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네. 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조금 아들력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사연이 좀 있으셨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30대 중반이 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첫사랑은 있으셨죠? 주변에 그냥 저를 좋게 봐주는 분은 계셨는데 제가 조금 어릴 때 좀 까칠한 느낌? 약간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마음을 안 열고 그냥 친구로서는 잘 지낼 수 있으나 그 다음까지는 좀 마음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사랑이 없었습니다. 네. 없는 걸로 치고 네. 없는 걸로 치고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상황도 네. 그렇게 뭐 여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금 항상 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편안한 마음이면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항상 뭔가 달려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연애는 사치지. 내가 지금 앞가림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뭔가 잘 못 믿겠었던 거예요. 남자를 잘 못 믿겠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매칭하는 역할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지금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왜 이렇게 못할까요? 연애를 다들. 제가 이렇게 결혼을 보니까, 못할까요? 네, 제가 보니까, 네. 눈이 조금 많이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남자건 여자건. 네네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있었다가 있을 때는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좀 적어요. 교회 밖은. 오히려 남자가 훨씬 네. 많아서 네. 형제들이 조금 저 얘기를 많이 해봤더니 연상과 만나도 되겠다. 난 연상이랑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졌다가 교회를 오면서 자매들이 많네? 어리고 연상 안 만나도 되겠는데? 라는 거에 눈이 높아져가지고
고를 그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남녀 성비가 너무 안 맞아요. 또 하나는 또 약간 그 사역하다 보면 네. 또 만날 게 놓치는 경우도 있고 네. 다들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네. 세상적인 기준에다가 신앙까지 얹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출산 문제가 있어서 형제들이 조금 나이가 좀 어리고 이쁜 자매들에 더 눈이 가고 또 나이가 들수록 네. 그래서 좀 성기도 안 맞는 데다가 어리고 이쁜 자매 또 소수잖아요. 그럼 형제들은 또 그런 결혼 전형 형제 되게 많으니까 이 인원 자체가 비율이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아까 식사하면서 제가 좀 네. 말씀을 좀 듣고 그때 여쭤보고도 싶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예비 배우자? 네. 그 이야기가 뭐였죠 구체적으로? 예비 배우자들이 많다? 아, 예비된 배우자가 많다요? 예. 음. 예비된 배우자가 많은 거냐 아니면 예비된 아, 배우자가 맞아요. 한 명이냐? 제가 요즘에 그 결혼 전에 프로그램 기획하다 보니까 네. 프로그램에 대한 크리스찬 연애에 대한 거라든지 세상적인 연애에 대한 거 영상을 많이 봐요. 네. 많이 보면은 일단은 크리스찬 그 프로그램 많이 봤을 때 한 프로그램에서 이러더라고요. 게스트가 자기는 결혼했는데 예비단 배우자가 한 명이 아니다. 여러 명이다. 그 중에 하나님이 자유로운 선택하게 하셨고 그 중에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잘 이루어가게 인도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교회 청년들 보면은 태초부터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예비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어. 네, 그런 거죠. 그러면은 한 번 결혼하고 두 번 결혼, 세 번 결혼한 사람들이 예비된 배우자 여러 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진짜 예비된 배우자 한 명인지 여러 명인데 스쳐 지나갔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건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실 처음에는 예비단 배우자 한 명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신중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있어도 진짜 이 사람 저는 연애 자체를 결혼이라는 전제가 아니면 연애를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실제로 주변에 형제들도 그런 형제도 있어요. 자매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 더 진중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신중해지는구나.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의 전제로 하지 않은 연애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교제까지 가는 시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한번 만나보고 연애라도 해보지라고 했는데 그 연애 자체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하는 연애랑 그냥 서로 즐기기 위한 연애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은 결혼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그때 스쳐 지나갔다 그 사람 잡았어야 됐나. 그 생각도 들고 내가 조금 내가 너무 모질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상형하고 결혼을 하게 될까요? 전 사실 이상형과 결혼을 하는 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형이 있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사람이면 딱 나랑 잘 맞고 괜찮다는 사람은 있어요. 있지만 그 사람이 저를 또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이상형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네.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물론 신중해야 되겠지만 네, 네.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결혼을 하자고 그래야 뭐가 진척이 나가든지 그쪽에서 예스 하든지 노 하든지 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너무 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 이상형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이상형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린다 그러면 네. 그렇게 좋으면 가서 얘기해라. 결혼하자고. 네. 나 당신 정말 좋아한다고. 네, 얘기를 해라. 네, 그래야 진도가 나가든지 네, 아니면 빨리 포기하든지 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결혼하냐?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자매가 먼저 해도 되는 거고. 그건 관계없죠. 네. 그건 관계없지. 용기를 내시라. 좋아하는 네, 사람이 용기 내라. 있으면 네, 고백하시라. 네. 꼭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호감이 있는데 왜 나한테 먼저 데이트 신청 안 하지? 네. 기다리다가는 다 놓쳐요.
그렇구나. 다루시니까 먼저 얘기하십시오. 먼저 얘기하자. 결혼하자고 네. 네. 좋아한다고 먼저 얘기를 하셔야 네. 그래야 진도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꼭 좀 제가 결혼 선배로서 목회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니까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남자 쪽이 너무 괜찮거나 네. 여자 쪽이 너무 괜찮거나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지?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네. 안 맞는 거예요. 둘이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네.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아요. 네. 그럼 제가 가서 물어보죠. 네.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냐? 네. 그러면 거의가 그래요. 아. 결혼하자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 네. 그래서 만나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나라는 마음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결혼하자고 네. 얘기하시면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러면 용기를 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발 뭐 기도 좀 해보고요. 뭐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 다음에 제비를 왜 뽑아요? 제비를. 제비를 왜 뽑아? 네.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니까 우리 네. 감리교 운동을 처음 하신 분이 웨슬리 목사님인데 그분도 그런 스토리가 있어. 아, 진짜요? 미국으로 그 당시 미국이 선교지였거든. 네. 미국에 가가지고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자기 선교사로 왔잖아. 네. 내가 선교사 받는데 그래서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도 되나? 그래서 막대기를 세워놓고요. 네. 하나님 이 막대기가 저쪽으로 쓰러지면 예스, 이쪽으로 쓰러지면 노. 오. 그랬는데 노로 쓰러진 거야. 어머. 한 번 더 기도했어. 근데 또 노로 쓰러진 거야. 네. 그래서 그 여자를 굉장히 싫어했어. 어떡해요. 그게 뭐냐고. 그 여자분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안 되고 굉장히 그 뒤스토리가 좀 못났어. 못 났고. 웨슬리 목사님이 약간 그런 건 조금 아쉬워. 아쉽네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가서. 알겠습니다. 자, 얘기하세요. 네. 있으세요?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해 볼 테니까. 그때는 너의 얘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받아들여 줄게. 예. 진짜 있으신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더 얘기해 볼 사람 있죠. 그래요? 네. 계속 한 번만 더 얘기해 보고 제가 3번 얘기했는데 안 되길래 한 번만 더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네. 네. 화이팅. 화이팅! 진국자매가 제가 보니까 아까 네. 말씀 들어보니까 가족 중에서 네.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말씀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네, 영락교회가 집 근처에 있었거든요. 영락교회 다니는 동네 친구가 골목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무슨 주일마다 데려간 거예요. 저는 이제 봉투에다 쌀 같은 거 들고 가서 항상 교회 그 문화를 접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쌀 주면 백설기 주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헌금 주면 백설기. 그때는 쌀이 헌금이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성미라고 그랬어, 성미라고. 네, 성미.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한두 번 따라갔는데, 어릴 때는 집에서 오케이 했는데, 이제 공부해야 될 시기 되니까, 교회 가면 시간 뺏긴다, 놀기 바쁘다가, 교회에서 가는 거 집은 막 그런 거 안 좋아한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접하다 보니까, 친구도 계속 저를 전도한 친구도 있었고, 중학교 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신이 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신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대학교 딱 가자마자 저한테 기독교든 천주교든 먼저 다가오는데 그냥 가야 되겠다. 성인 됐으니까 이제. 근데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냥 조금 우울하게 그 입학신당 혼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학교에는 한사랑 선교회라고 해서 가장 작은 기독교 동아리였는데 거기는 간사님이 저를 전도하신 거예요. 근데 간사님 되게 놀라신 게 보통 그 전도하면은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번 주부터 교회 가면 좋겠다 막 얘기하는데 저는 네? 바로 해버린 거예요. 네, 그냥 너무 쉽게. 네, 저는 그냥 기독교가 왔네? 가야지. 혼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부터 교회를 갔는데 또 중요한 게 월요일에 그 언니를 만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약간 귀가 얇아서 잘 꼬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항상 집에 약간 좀 뭔가 집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었는데 어머니께서 저희 주머니에 10만 원이면 그때 1998년도 10만 원 큰 돈이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대학교 서적 사라고 저한테 현금 주신 돈이 있는데 혼자 걸어가는데 도를 아십니까? 해서 저를 따라온 거예요.
뭔가 뭘 드려야지만 아. 집에 그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아. 근데 너가 뭔가 드려야 되겠어 하는 거여서 저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집에 나쁜 일이 생겨. 그래서 아 그래요?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월요일날 그때 저녁에 가서 저한테 10만 원을 주라는 거예요. 10만 드리고 또 한복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한복 입고 그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절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고 그다음에 그 뭐 먹고 그래서 또 하나는 화요일도 오래요. 수요일도 오래요. 근데 이거 집에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하면은 집에 큰 암동이 생긴 거라. 그래서 저 다 믿었죠. 그래서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월요일 아침에는 교회 간다 해놓고서는 해놓고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3일 간 거예요. 거기 끝나고 학교 끝나고 목요일 날 교회에서 절 전도한 그 간사언니를 만난 거예요. 친구가! 근데 언니를 만나서 제가 뒷걸음 치는 거예요. 이거 언니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언니가 무슨 제 표정을 보더니 얼어 있으니까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언니가 무슨 일이 있냐고 해서 이제 저 얘기했죠. 저도 순수하게 다 얘기했는데 다 얘기했구나. 친구가 너 큰일 날 뻔했다. 그거 아니야 하셔가지고 그 목요일 날부터 아니구나. 이상한 데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거긴 안 가고. 네, 제가 사실 좀 잘 믿어요. 그게 상당히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도 혹시 그래요? 귀가 얇아?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많이 하나님 많이 훈련시켜 주셔가지고 조금 그래도 많이 괜찮아서 신중하게 하거든요. 또 다른 거, 또 하나 재미난 에피소드 있어요. 뭐예요? 갑자기 저 그때 다이어트에도 관심 많아가지고 대학교 4학년 되는데 막 살도 찌고 막 항상 늘 그랬어요. 근데 몸은 건강한데 항상 늘은 날씬해지시면 몸과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런 찰나에 갑자기 이제 그냥 지나가는데 남포동에서 우리 건강검진해주면서 뭐 약간 이런 거 있다 하는 거여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약이 있다는 거여서 또 그게 알았어요. 그래서 토코페르 같이 뭐 약간 조금 약간 좀 되게 기름 같은 막 오메가3 그런 기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봉고에 탔죠. 타가지고 봉고에 탔어요. 봉고차에 타가지고 뭐 검사 받고 이 약을 먹으면 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돈이 뭐 얼마래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약간 학과 사무실 조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한 28만 원 정도에 매달 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돈 쓸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28만 원 가지고 몇 달치 내면은 이거 살 수 있겠는데 저 나도 불린 거예요. 저 수학은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뜸 계약해가지고 약을 받은 거예요. 집은 모르게 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뉴스에 난 거예요. 뉴스에서 PD 시점 뉴스에서 지금 부산에서 봉고차에 사람을 태우고 약을 판매하는 조폭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 저한테 큰 돈이었는데 아버지가 조금 눈물을 흘렸어요. 너 이제 23살 성인인데 이런 사기를 당하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저 거의 20년 전이죠. 그 정도는 거기서 막 전화 오는 거예요. 막 이거 돈 안 내면 뭐 법원에 그러니까 지금에서의 보이스피싱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다 돈 갚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아버지가 조금 저를 되게 이뻐하시고 막 혼내시도 않는데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얘가 이렇게 세상 올 줄 모르고 이렇게 사기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좀 슬퍼하셨다가 이제 그때 큰 충격으로 이건 아니구나. 나는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웃긴 게 네. 전공이 식품 영양학이요. 또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이제 그 성경 통독? 네네. 그것도 뭐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제가 작년 11월 달에 20일 다니엘 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 프로그램, 유튜브를 보면서 조이렌 씨가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10년도 안 됐는데 가족들 전도 다 하고 하는 그 노하우가 성경 통독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20몇 년 동안 이렇게 신앙하면서 가족을 전도를 다 못한 것이 좀 마음이 아파서 그럼 그 전에 내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 말고 이제 다른 방법을 해보자 하는 게 성경 통독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5장, 6장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라이브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매일매일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네네네. 근데 주말은 주 빼고 하는데 처음에는 댓글이 올라와요. 랩하냐? 이만이냐? 사이비 교주냐? 랩한다 이렇게 되게 댓글이 이상 올라와서 제가 다음에는 하기 전에 주님 어떠한 방향도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니까 점점점 약간 좋은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 진짜요? 네.
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리얼스프 TV 라이브로요. 아, 리얼스프 TV 라이브. 네. 진국이라서 리얼스프구나. 네, 진국에서 리얼스. 너무 리얼스프를 진국을 우려먹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아카데미도 리얼스프예요. 아, 그래요? 네, 리얼스 명제 아카데미. 숲이 그냥 숲? 근데 숲을 습으로 해가지고 습 해서 리얼스. 아, 그래요? 제가 리얼스를 브랜드화 해가지고 그 이름을 특허도 했어요. 약간. 아, 그렇구나. 네, 네이밍.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뮤지컬도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뭔가 학원에서 일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그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그우먼이 꿈이었었어요. 개그우먼이. 네, 개그우먼이 꿈이었고 개그우먼 하면은 다양한 활동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엔터테이너를 해보고 싶다 보니까 근데 진짜 제가 개그맨이 되려면 시험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험을 4번 떨어졌어요. 아, 봤는데. 네, MBC도 보고 SBS도 2번 보고 KBS 다 봤는데 그래서 그러면 난 개그맨이 못 되는 거네 했는데 그러면 뭔가 단어 풀리지 않나 싶었는데 실제로 개그맨 시험 준비하면서 그 동아리도 했었는데 그때 네. SBS 개그맨 한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나는 전극해야 돼 꽁트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전극? 저 사실 전극이라는 건 뭔가 멋지게 생긴 배우들만 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바로 그 주부터 대학로를 갔어요. 대학로 가서 밑바닥부터 배우면서 대학로에 그래요? 연극 배우고 그거 배우다 보니까 경력이 좀 쌓이잖아요. 이야, 프로필 찍고 대단하시네. 그다음에 영화를 찍었어요. 독립영화 찍고 배우로서.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CF까지 찍었어요. 제가 마동석님이랑 CF도 찍었습니다. 진짜? 네, 핫초코 밑에.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가 보기보다 주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옥시크린도 찍고 뭐 되게 많이 찍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또 CJ 홈쇼핑에서 그 자체 광고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최다 출연자예요. 네. 뮤지컬은 제가 노래도 부르는 거잖아요. 네, 뮤지컬은 제가 메인으로 한 적 없고 앙상블로 했는데 그때 음악 감독님께서 저보고 앙상블 중에서도 저한테 솔로로 잠깐 해주셨어요.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게요. 뮤지컬 배우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왜요?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끼를 발산하니까 본인 자체가 일단 너무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조금 그 조금만 그 뭔가 경험했지만 뮤지컬 배우들의 어떤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무대 정말 멋있어요. 제일 네.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사실 높은으로 못 올라가긴 하는데 저는 송정미 씨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성경 어박싱 MC로 합격. 진짜요? 그런가요? 네. 저 너무 찬양을 좋아하니까 제가 20살 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그때 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저는 찬양을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할 때 너무 렵지 않으니까 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 졸았어요. 그래서 눈 뜨면 예배가 끝나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던 건 30대 초반에 일산의 베들교회 박하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좀 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더 와닿았어요. 그래요. 네. 그럼 그 얘기 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그렇게 이제 대학 동아리를 통해서 처음 이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는데. 네. 정말로 내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고. 영접하고. 뭐 이런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계기가 있으면 좀 듣고 싶어요. 사실 그 체험이 좀 어떻게 보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와닿았던 건데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좀 방황했어요. 저를 아주 사랑해 주신 아버지였는데 3개월 만에 좀 내추럴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존재가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막 뭔가 믿는다고 하지만 근데 나의 아버지를 좀 더 의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제가 힘들 때마다 지구가 좀 더 참으면 돼 하면서 사실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늘 아버지가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신 거예요.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때려치고 근데 그때 1년 동안 마음이 안 잡히긴 했었어요. 때려치기 전까지.
그런데 그때 이제 수요 예배를 매주 나갔어요. 근데 박강성 목사님이 이제 저 일산의 배덕에 다녔었는데 한 11년 동안 수요일 날마다 예배 때 강해식으로 쫙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때 구약 말씀이 지금은 기억 안 나지만 뭐 역대상, 역대하 네, 이런 것 같아요. 그쪽 말씀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아 이제 나는 하나님 그전에는 그냥 다 뭐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봉사가 좋고 따라다녔는데 또 집에서 막 제가 신앙생활 반대하니까 전투적으로 막 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느꼈던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구나. 이제는 이 모든 재능을 다 불사르고 가야겠다.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그때 고백을 가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재능을 발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광에 쓰여야겠다. 근데 그게 어디 불러주시는 거 아니야. 해서 계속 발굴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말씀을 계속해서 읽거나 네. 듣거나 하다가 그때 그 쌓였던 말씀들이 어느 한순간에 스파크가 네. 되면서 이제 고백이 되고 막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아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수요 예배 이렇게 꾸준히 들으시면서 말씀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그렇게 주님을 만나셨구나. 네. 그때 이제 뜨겁게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되게 열심히 막 살았어요. 그전에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는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의 열정을 쏟았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하고 싶다. 그렇죠. 하나님 맞춘 재능들이 있는데 이런 재능들이 하나님 어떤 뜻 쓰실까 해서 그때만 기도하면서 되게 뭐 연예인 매니저도 하고 네. 진국자매는 네. 못하는 게 뭐예요? 아 저요? 저는 못하기 진짜 많죠. 뭐 운전도 못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예, 연애도 못하니까 아직 깜짝이겠죠. 네 그리고 근데 보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아까 네. 뭐 귀가 좀 얇다고 말씀하셨지만 영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약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면 예수님의 밭에 비유에서도 결국은 씨앗은 똑같은데 네. 그 씨앗을 받는 밭에 따라서 열매가 열리고 안 열리고 하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 좋은 밭이라는 게 사실은 원문의 뜻을 보면 부드러운 밭이거든요. 정말 홀씨 같은 얇은 씨앗이 떨어져도 그것을 아멘으로 영접하는 것.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네. 저는 영접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접을 잘해야 돼요. 영접을 네. 잘해야 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잘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본 우리 진국자매 오늘 처음 뵀지만 네. 제 인상은 영접을 굉장히 잘하는 자매구나. 또 하나는 편견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바라보죠. 네. MC 한 3주만 해봅시다. 아 그럴까요? 바로 영접. 진짜.